그 다음 질문, 이것도 좀 좋은 질문 같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답답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깨닫고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늘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가끔 제가 이유 없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면서 기도와 말씀에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나의 모습이 너무도 싫고 두려워서 기도를 드리지만 마치 그 기도가 허공 공중에 떠도는 꽹과리 소리 같고 하나님에게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싶지만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고 늘 그 주변에서 맴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말씀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저의 모습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내 마음이 텅 비어 있어서 가족들 전도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질문이죠. 여기 마음이 답답해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깨닫고 그 사랑이 너무도 커서 늘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며 살고자 합니다. 이게 얼마나 합당한 마음입니까? 십자가의 공로를 깨닫고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그렇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처리하신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그의 큰 사랑이 나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나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 그분의 큰 사랑,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늘입니다. 늘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얼마나 합당한 마음입니까? 이걸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한다. 그렇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에 말한 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한다. 지극히 당연한 마음이고 아주 합당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제가 이유 없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면서 기도와 말씀에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이거 참 실감하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은 여기 앞에는 질문하기를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늘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며 살고자 합니다. 늘 그렇죠. 그런데 가끔은 제가 이유 없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면서 기도와 말씀에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긴장하고 살지 아니하면은 실제로 이런 일이 가끔 생길 수 있습니다. 주의하지 않고 마음 풀어놓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것이 맞습니다. 한 사람이 거듭날 때 성령이 영 속에 들어와 주와 합한 한 명이 되지만은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타락된 기질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 속에 아담에게 전받은 타락된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있습니다. 타락된 본성은 위에서부터 신경 안 쓰면 아래를 잡아당겨요. 조금만 방심하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 말씀대로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 마음이 쉽게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지면 마음이 흐트러지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서 일식으로 무너지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은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지 아니하면 쉽게 방종으로 흐릅니다. 왜? 타락된 기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민수기 15장 찾겠습니다. (15장) 3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새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며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단 귀술에 청새끈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럼 이제 길 걸어가면서도 청새끈이 보일 때 청새끈이 보이니까 하늘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끔 하기 위해서 청새끈을 달게 합니다.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며 청색을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 마음과 눈의 욕심을, 눈에는 욕심이 붙어 있습니다. 눈은 이거 보여달라 저거 보여달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종케 하는 자기 마음과, 마음은 조금 내버려두면 금방 흐트러져요. 마음은 내버려두면 방종으로 흐르고, 타락된 본성은 아래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은 마음과 생각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5편에 보면은, 시편 119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상하게 있어야 되는데 조금 방심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진토에, 먼지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땅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25절인가 나와 있습니다. 이 영혼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래로 향하고 먼지에 붙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에 달라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서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실감하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하는 이것을, 말씀 배우는 이것을 습관화 기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새로운 결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노력이라는 게 필요하냐?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경건 연습이 실제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연습이고, 그리고 말씀을 습관화시키는 것도, 묵상하는 것도 이것이 습관인데 그런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뭐든지 익숙하게 되기 위해서는 연습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모든 일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되고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항상 긴장하는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면은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충만도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고 한때 열심히 하더라도 식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 내용이, 이런 나의 모습이 너무 싫고, 싫어야 정상이죠.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정말 이렇게 기쁨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모습이 너무 싫고, 그러죠. 싫고 두려워서 기도를 드리지만 마치 그 기도가 허공중에 떠도는 꽹과리 소리와도 같고 하나님에게는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싶지만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고 늘 그 주변에서 맴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말씀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저의 모습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내 마음이 텅 비어 있어서 가족들 전도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이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마음속에 내가 주님과 조금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는 화들짝 놀라야 됩니다. 여기 이런 모습이 싫고 두렵다. 그렇죠. 두렵고 이거 한 주님과 멀어지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는 것이 그게 당연한 거예요. 주님과 멀어지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큰일입니다. 성경 아가서 2장입니다. (2장 17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나의 사랑하는 자야, 신부가 하는 얘기입니다. 신부와 신랑 사이에 때로는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신랑 신부, 주님과 나 사이에 뭔가 어둠이 끼고 뭔가 이렇게 혹시 뭔가 잘못을 혹시 범했으면은 주님과 나 사이 관계 속에서도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어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이 빨리 돌아오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돌아와서, 돌아오는데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같이 빨리 돌아와 달라 그 말입니다. 베데르가 뜻이 뭔지 아시죠? 베데르가 단절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뭔가 조금 이렇게 신중하지 못하면은 단절이 생기고 산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과 멀어지면은 산들이 생기고, 이제 그러면은 친밀한 관계가 안 되고 좀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면은 그러면은 뭘 원해야 되냐 하면은 빨리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라. 그 노루와 젊은 사슴처럼요 막 뛰어와서 빨리빨리 돌아와서 다시 좋은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표현 잘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질문하신 분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습이 너무 싫고 합당하지 않게 느껴져서 빨리 이렇게 바른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죠.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약간 멀어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가면 그게 원인 차단해서 빨리 돌이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앞에 다 칭찬하면서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을 때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떨어진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원인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드리지만 기도가 허공에 떠도는 꽹과리 소리도 같고 상달이 안 되는 것 같아. 주님하고 밀접한 교제가 안 되고 이게 아주 좀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원인이 도대체 뭐냐?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일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미처 모르는 숨은 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시편 19편 찾겠습니다. 시편 19편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숨은 허물은 자기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 못하는 마음이 허물일 수도 있고, 뭔가 주님께 기도하면은 주님이 여기 내가 버려야 될 죄들을 생각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랑이 식는 주님과 멀어지는 가장 첫 번째는 여기 죄, 특별히 숨은 허물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정말 돌이키고 버리면은 구원의 즐거움이 또 회복이 됩니다. 시편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 안 되는 이유는 죄를 고집하면은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안 됩니다. 근데 죄를 버리면은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그러면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고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그래서 먼저는 숨은 허물을 생각해보고 죄가 있는 것이 있을 때 자백하고 돌이키고 멀리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허공으로 맴돌지 않는 이런 기도가 되고 친밀하게 느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시간을 충분히 내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시간을 충분히 내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성경 쳐다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주님하고 교제를 잘 안 해요. 교제문 딱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하고 교제하자고 문 두드리는 겁니다.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했을 때 이것이 저녁 만찬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만찬 가르치기 때문에 주님하고 친밀한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시간을 충분히 내야 돼요. 그래서 시간 투자를 조금 해가지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생각하면 합당치 않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많이 내려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 1절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4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5절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리를 주를 바라나이다. 1절에도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리고 내가 종리를 주를 바라나이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내게 무언가를 바르게 깨닫게 해주기 정말 원하는 사람은 주님을 정말 친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친밀히 하는, 정말 가까이 하는 이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내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주변만 자꾸 맴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동시에,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 충분히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지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5장 찾아보시겠습니다. 5장 1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맞았으니 나의 친구들아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술람 여인의 동산이 주님의 동산인데 주님이 먼저 거두시고 그 다음에 나의 친구들아,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친구고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마시고 많이 마시라. 먹어라. 마시고 많이 마시라. 그러니까 형제자매들과 충분히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형제자매를 통해서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3절에 말씀하기를 술 먹는 거고 반대로 술 먹는 사람, 술 취하려면 술에 잠긴 자, 혼합한 술을 고하러 다니는 자가 있다는 말씀대로 좋은 모임을 구하고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는 것처럼 주님 말씀을 충분히 배우고 교제하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주님이 정말 가까이 계시다 이걸 느낄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은 고난받는 것을 자초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좋은 것은 없어요. 언제 주님이 정말 가까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냐 하면은 야곱도 주님 가까이 계신 걸 잘 몰랐는데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 광야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 가까이 있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도 고난 받을 때 주님 가까이 계신 것을 확실히 봤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허공치는 기도가 아니고 주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이 있다는 걸 정말 느끼고 싶으면은 다른 사람보다 더 고난받기를 각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 주님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 삼으라. 고난을 갑옷으로 삼으라. 우리가 전신갑주 있는데 고난받기를 각오하면 그게 갑옷이 되는 거예요. 고난받기를 각오하고 살면 죄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가하면 죄가 올라오기가 쉬운데 기꺼이 고난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고 고난받기를 각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내 기도가 힘이 없고
주님 가까이 밀접한 교제 속에 못 들어가는 것 같냐? 그거 빨리 없앨 수 있는 길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많이 내보내야 됩니다. 갈릴리 호수하고 사해바다에 있을 때 갈릴리 호수는 항상 생명으로 풍성하잖아요. 왜? 받는 동시에 내보냅니다. 사해바다는 받기만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어 줄 때, 즉 희생하는 삶을 살 때 신기하게도 위로부터 막 부어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너의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 말씀대로 주님 역사에 물질도 던지고 시간도 투자하고 형제자매에게 밥도 먼저 사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모습 보이고 구원받은 식구들을 집에 영접하고 그렇게 해서 자꾸 베풀고 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말씀대로 베풀어 주는 사람,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빨리빨리 영혼이 회복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기를 각오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빨리빨리 회복시켜 줄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내 마음이 텅 비어 있어서 가족들을 전도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왜 내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지 못하느냐, 텅 비어 있는 것 같느냐? 나의 계명이 뭡니까? 주님의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 형제자매들을 위해 희생하고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즉 자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타적인 사람은 주님의 사랑이 자기 속에 부어지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형제자매들에게 잘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형제자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정말 사랑을 받게 되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웅켜잡지 말고 물질도 풀고 시간도 내고 스스로 고난받기를 자처하는 마음, 그리고 아주 부지런하게 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표에 상실이 있으면 안 됩니다. 목표가 확실히 되거든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은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고 근심 걱정할 시간도 없고 목표가 확실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마음들이 빨리빨리 회복이 되고, 그리고 틀림없이 주님이 이제 극복하게끔 만들어 주실 겁니다.